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6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2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을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온 집에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설교 쓰면서 그리고 새벽에도 아침에도 잠자기 전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읽어서 알겠지만 지도자의 실패 또는 실수와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비난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옹호하시는 모습이 혹 듣는 우리들에게 타락한 지도자를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 보일 것 같아 매우 두려웠고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비방이 빠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천호교회는 그러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일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이었는데 요한아 내가 요즘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어. 한 저보다 20살 차이였으니까요. 형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삼촌이라고도 부르기 애매한 그 형을 향하여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요즘 헬라어를 많이 써서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두기로 들었습니다. 그래 이는 정보가 많아지고
또 교회와 지도자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지도자들을 향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약점 하나를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잘못을 보면 그 모습을 지적하는 악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비난,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말하길 저 여인이 나에게 주므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저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저 여인이 나에게 줘서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분별한 비난을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즉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쯤은 그냥 기본값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는데 비난을, 하물며 실수한 사람에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비방과 비난이 가득한 시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난이 팽배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 쉽게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방은 그 힘이 있어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뒷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뒷담의 방법도 당연히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앞담을 합니다. 눈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난하시고 비방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 비난, 비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시기에서 출발한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향한 비방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율법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으므로, 구스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율법을 어긴 자에게 향한 손가락질이니까 괜찮겠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율법을 어겼으니 비방은 당연한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안에는 모세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다른 검은 속내라 그래야 되겠죠? 검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방이란 말은 논리나 근거가 부족하고 거짓, 과장이 많아서 사람 자체를 헐뜯는 게 비방입니다. 즉 비난의 의도를 담아 더욱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유는 바로 시기입니다. 왜 시기이냐?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랑만 이야기했어? 우리랑 또 이야기했어. 비교를 통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비방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자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비방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 내면에 모세 너 건의 우리랑 똑같은 건데 왜 그러는 거지? 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모세의 인격과 행위를 헐뜯고 있지요. 과장을 하지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들도 대화했다. 너만 이야기해. 우리도 해. 그래서 모세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우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보면 미리암이 먼저 나옵니까? 아론이 먼저 나옵니까? 미리암이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암이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요 여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거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말하고 있다. 우리들도 부름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요 쓰임받는 자. 근데 왜 모세 너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면에는 동생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미묘한 시기와 비교를 함으로써 자존심이 상해하고 있으며 무시당한 것 같으며 모세의 모습이 미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시샘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하여 말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실수 하나로 트집 잡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존심을 박살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넘어졌고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면 다야. 나도 불렀다. 이 동생아. 이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히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칭찬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비슷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나도 할 줄 아는데, 나도 성도인데, 다 같은 성도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직분자면 다야, 교회 오래 다니면 다야 라며 손가락질 발길질 다 하며 속상해합니다. 또는 종종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 나타나지요. 나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내 말이 맞아. 나는 헌금 이만큼 해. 내 열심은 이따만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의 순수성보다는 태도의 겸손함을 보십니다. 예를 들어 하와가 하나님께 뱀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 이거지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보다 동기가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착한데 전 속임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한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하여도 건강하여도 깨끗하고 문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도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는 잘못 없어요. 쟤는 잘못했고요 하며 비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위치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판단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패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데 더 높아지려고 모세를 공격하고 판단하고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각자의 자리에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목회자와 평신도로, 지도자와 성도로, 직분자와 성도로, 스승과 제자로 질서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공동체는 그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질 뻔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온유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 소리가 더 큰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내놓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믿으며 비방하는 자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비난이 안 되는 거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들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멀리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게 뻔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도자들의 실수, 비리, 권위주의적인 행태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상처를 덮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비방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깨어 있어 보이고 열심히 충만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무시받는 것이 속 시원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가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모습이 없습니다. 맹목적인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움은 드러내며 그 모든 근거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구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안에는 시기가 있으며 결국 그 비방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입니다.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는 미리암과 아론을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공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멈추시고 세 사람을 불러 회막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싸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말한 것,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이거 왜 가장해서 말하고 있니? 내가 언제 너희 중에
선지자로 부른 건 맞는데 환상으로나 꿈으로 말을 했지. 내가 언제 직접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니? 나는 모세와 직접 이야기했다. 왜 함부로 모세를 비방하니? 너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교만으로 모세를 공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야. 모세는 지금 내 온 집에 충성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내가 모세 직접 불렀어 이것들아 라고 해도 되잖아요 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모세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평가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열심 혹은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의 능력, 열정,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하다의 말이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평가는 모세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였고 내게 신실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들도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모세가 누구를 향해 충성했냐? 하나님도 맞는데 지금 내 온 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내 온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상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즉 이스라엘 온 백성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륜과 사역의 영역 전체를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역 전체 속에서도 지금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과 사역을 감당하였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분이지요. 여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섰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11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모든 공격들이 있을 그 순간 미리암과 아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6주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장난으로 제가 모세였다면 형제들 집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다다다다다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역시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네요. 모세는 저처럼 형제들을 불러 수다 떨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감당했습니다. 그때 도와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라며 화도 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소통했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행동을 보고 비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신실하심을 보고 계셨으며 이런 모세를 위하여 직접 찾아오셔서 이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또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온유함으로, 자기 주장보다는 충성을 행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한 날을 택하여 그 날 온전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마음만 봐도 우리는 감당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성된 자로서 목숨 걸고 주일 지키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온유는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하고 비난하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질서를 파괴하고 책망을 당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즉 온유도 충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방으로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비난함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해질지언정 충성이 사라진 그 자리를 더 메마르게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신뢰가 붕괴하고 냉소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원하시듯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직접 움직이신 거고, 하나님은 왜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을 굳이 세워 이 나라에, 이 땅에 교회를 이끌게 하셨을까? 바로 12장 내용처럼 지도자를 향한 시기와 비방, 온유와 충성의 차이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렇습니다.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꾸짖으시고, 더 나아가서 모세 뒤에 나 여호와가 있음을 왜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시대에 맞게 생각하면 굳이 대상자를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국한되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천호교회만 봐도 순장이 있죠. 즉 순원들은 순장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가 있어서 부장들이 있습니다. 각 부가 있고 부원들이 모여 있어서 부장으로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도 있지요. 대가 있으니까 대장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세워진 사람을 보면 사람이 세운 것 같아 보입니다. 일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좀 잘할 것 같으니까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장들은 원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성도라면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나 어디에서나 서로를 존중하고 비방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 비방을 멈출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솔직하게 비방하는 모습이 너무 시간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남의 약점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티끌은 엄청 크게 보고 자신의 보는 보지도 않으려는 게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내 도덕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 힘을, 내 능력을 드러낼 필요도 없으며 그러면 굳이 비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난의 결과와 모세의 기도입니다. 비난의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보니까 미리암에게 임했다 이야기하지요. 미리암의 얼굴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미리암이 말했던 자기 의의 하얀 오름은 차갑고도 무서운 하얀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시기와 비난이 공동체의 관계를 병들게 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신경이 마비가 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고 썩어가는 것도 모르는 병이 나병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 나병을 죄를 시각화하여 저주받았음을,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라 취급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통해 이 나병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어 옆으로 퍼진다는 거죠. 마치 죄가 퍼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즉 나병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 피부병이 아니라 죄가 퍼지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 그 영적 비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비유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나병은 몸의 부패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나병 환자는 진영 혹은 마을 밖을 떠나 격리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론이 깨져집니다. 지금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모세를 내 동생으로 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 동생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비방함을 회개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모세를 대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더욱 대단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 시기하는 것, 나를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온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한 것이 기도인 것처럼 우리들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지쳐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패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방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그 실수를 고쳐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가져 외치지요. 하지만 기도는 방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책임이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주님, 내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미리암을 낫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진 않게 하셨습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았니? 라는 말을 통하여 율법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신 다음에 율법으로 회복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 나병은 7일 주기로 검사를 받아 나았다 그러면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병에 관련된 정결법입니다. 즉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오게 하는 것, 율법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이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질서를 바로잡으셨고 멸망이 아닌 회복을 위하여 훈육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 미리암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당장 겉으로 보면 16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이 멈추었기에 참 슬픔이 가득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비방하거나 했던 자 미리암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방은 공동체를 깨뜨리지만 기도는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지금도 모세처럼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비난 앞에서, 비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유함과 그리고 모세의 충성을 통해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혹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힘이요 온유와 충성을 통하여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교회를, 병든 관계를, 그리고 잃어버린 존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